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우리 같이 일어서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어린이 주일에 순진한 어린이 마음으로 또 겸손한 순결한 어린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령한 뜻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장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같이 순결하고 겸손한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데 그 반대로 살아오고 또 다른 이웃 앞에서도 그 반대로 살아오는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겸손하고 낮추어진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고 또 이웃에게도 그렇게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정반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오니 우리의 모든 것을 주의 보혈로 덮어서 씻어주시고 눈같이 희게 하사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찬송가 630장입니다. 교동문 96번입니다. 96번 어린이 주일에 대한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0장입니다.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내 마음 참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가는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중보자 나는 그대로 있나. 저를 따라 볼을 보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으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구촌을 건설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깊고 높은 뜻을 인생은 알지 못하지만 가장 좋은 것,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가정을 세우시고 가정에 자녀를 주신 하나님, 그래서 기쁨도 주시고 신앙의 개성도 하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사명도 넘겨주어서 이 지구촌도 나라도 지키고 섬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가정에 자녀가 없고 지구촌에 믿음의 개성자가 없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인생의 삶이 사막길 같을지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니 참으로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성 가족들의 영에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이신 거룩한 영으로 임재하셔서 온전히 우리 영을 장악하시고 채우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 능력을 덮으셔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건강케 하시고 주의 은혜가 또한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필요한 모든 재물들과 필요한 선한 것들도 저희들에게 공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자녀들 어린이를 위한 신앙을 위해서 저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 모든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하시고 가정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정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 교회가 예배와 구역 모임을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늘의 능력과 권세들을 저들에게 부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찾아와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기도에 응답도 해주시고 힘과 능력의 역사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서를 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 옆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어린아이같이 순결한 영혼으로 하나님을 섬깁시다. 자, 시작합니다. 어린아이같이 순결한 영혼으로 하나님을 섬깁시다. 좀 긴가요? 자, 하나님을
알게 하자. 하나님을 알게 하자. 어느 한글을 모르는 형과 동생이 길을 가고 있었는데 전봇대에 글자들이 기록이 됐습니다. 불조심이라는 문구였습니다. 동생이 물어서 형 저게 무슨 글씨야? 형은 물론 몰랐죠. 그래서 모른다고 하기에 너무 창피해서 궁리를 하다가 거짓말을 합니다. 형이 읽을 테니까 잘 들어봐. 전봇대. 그랬습니다. 숫자가 딱 맞잖아요. 오, 형 대단하다. 또 가니까 다른 전봇대에 전세 있음 이렇게 써 있습니다. 형 저건 뭔데? 또 전봇대라고 읽었습니다. 야, 형 짱이다. 정말 잘하네. 갈수록 글자가 길어집니다. 이번에는 종업원 구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건 뭐야 형? 잘 봐. 저거 계속 전봇대. 다음 전봇대는 감전이염이었답니다. 계속 모르니까 형도 너무 힘들잖아요. 거짓말도 계속 해야 되니까. 그래서 동생이 머리를 확 찧어박으면서 너 어디 가서 내 동생이나 그러지 마. 창피하니까. 저건 말이야. 전봇대 끝. 그런 뜻이야. 그랬다고 합니다. 뭐 누가 잘 지어낸 이야기인데 인간은 교육의 산물이라 그래요. 사람은 배운 대로 행동을 한다. 배운 대로 말하고. 그래서 우리가 옛날로 말하면 뭐 가문을 따지고 그런 것들이 뭐 그런 차이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철저하게 교육을 강조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얼마나 교육을 강조하는지 내용이 다 담겨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철저하게 너 자신도 인식을 하고 너의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가성이라는 어느 회장님이 계셨는데 이분의 차를 30년간 몰던 그 운전기사가 마침내 이제 퇴직할 때가 됐답니다. 그래서 이 회장님은 그분의 노고를 위로하고 노년을 또 편안히 보내라고 3억 6천만 원짜리 수표를 건넸습니다. 운전기사가 회장님 저 이거 필요 없습니다. 회장님 저도요 재산이 36억 정도 됩니다. 그렇게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회장이 깜짝 놀라가지고 무슨 운전기사가 36억을 어떻게 모아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저축해놨지? 그러니까 이 운전기사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예, 제가 차를 몰 때 회장님께서 뒷좌석에서 전화하시는 것을 듣고 회장님이 어느 지역에 땅을 사면 나도 거기에 땅을 조금 사놓고 회장님이 어느 회사에 주식을 사면 나도 그 주식을 좀 사놓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제가 가진 돈이 36억 정도 됩니다. 회장이 얼마나 놀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무엇을 배우느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서 뭘 배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에 많은 것들이 달라질 수가 있다. 이 운전기사는 회장을 참 잘 만났고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36억이면 엄청난 재산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귀한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았는데 여기에서 그들도 복을 받고 자손 많은데 복을 받고 누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겁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너희 앞에 두었다. 그러니까 선택은 네가 해라고 말이에요. 네가 생명을 선택하든지 복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사망을 선택하고 벌 받는 걸 선택하든지 네 스스로 선택해라. 네 앞에 내가 두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30장 16절에서 20절 내용을 보면 너희가 정말 생명을 받고 복을 받아 누리려면 여호와를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여호와의 명령, 그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신을 절대 섬기면 안 된다. 그리하면 번성의 복도 주고 땅의 복도 주고 만복을 주겠다. 만일 네가 마음을 돌이켜서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반드시 내가 멸망시킬 거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는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고
복을 받기 위해서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생의 축복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장수의 복이나 번성하는 복이나 풍성한 삶의 모든 복이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건데 그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세상 무엇을 섬기지 않고 그 계명을 잘 지키면 이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도 이 말씀을 새겨서 지킬 뿐만 아니라 너의 후대 자손들에게도 이 말씀을 잘 가르쳐가지고 그들도 믿고 순종에 따르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신명기 28장에서는 무한대의 복을 약속하시면서 조건을 딱 붙여요. 조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많은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원하는 모든 복이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복을 받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노력만 가지고 그렇게 잘 안 돼요. 힘들어요. 분명히 노력은 해야 돼요. 애쓰고 수고해야 되지만 그것만 가지고 다 되질 않아요. 왜? 하나님이란 분이 우리 인생의 모든 복과 화를 다 주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정말 복을 받고 우리 자손들도 복을 받게 하려면 이 하나님을 잘 가르쳐서 알게 해야 되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 주일인데 정말 어린이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들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들에게 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도록 가르쳐 주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 우상은 안 된다. 다른 신은 안 된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신 계명과 명령을 삶에 지키 순종해야 된다. 이게 진짜 복받는 비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많이 알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이 할 것도 없어요. 이 간단한 한두 가지 정도를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서 평생의 삶의 실천에서 지킨다면 하나님 복을 준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게 복 받으면 되죠. 또 복을 받아 누려야 돼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 그들의 인생의 삶은 어떻게 될까? 원경선이라는 자기 이름으로 옛날에는 전도인이라 그랬어요. 그냥 무슨 전도사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전도하는 사람 이런 뜻인데 이분은 정말 신앙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어떤 이익되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문제가 된다면 과감하게 버리는 사람이었답니다. 그는 어린 시절에 옛날에는 그 보통학교라 그랬는데 일제시대 때인데 교사가 학비를 대신 내주어가지고 졸업을 할 수가 있었답니다. 졸업장을 받았는데 세상에 살면서 그렇게 좋아보기는 처음이었다. 그렇게 고백을 할 정도로 그 졸업장을 받는데 너무 힘들었겠죠. 돈도 없고 여러 가지로 힘들었겠죠. 그는 졸업을 하고 농사를 지어서 벌은 돈으로 모교를 찾아가서 그 돈을 다시 반환을 합니다. 이렇게 정직하고 성실한 원경선이라는 이분은 졸업 후에 교장의 추천을 통해서 군청에서 영농 자금을 받는 혜택을 받게 됩니다.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었어요. 이 사람이 워낙 정직하고 성실하니까 학교 교장이 추천을 해서 이 사람에게 돈을 이렇게 대출을 해주는 그런 혜택이 있습니다. 어느 주일에 군청에서 모범 영농 시찰을 갈 거니까 준비해라 그렇게 말했어요.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주일에 교회 가야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렇게 거절을 했어요. 그랬지만은 그 돼지도 잡아놓고 술 좀 사놓고 준비해놓고 있어. 그러면서 계속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 사람들이 준비를 안 해놨다고 노발대발 화를 내고 가더니 군청으로 들어오라고 소환장이 난 것 같아요. 군청 갔어요. 군청 주사가 빈정거렸답니다. 조센징은 근본 정신상태가 틀려먹어서 천황폐하의 하늘과 같은 은혜를 도대체 뭘로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서 호통을 치더랍니다. 이때 이 원경선 아주 짧게 대답을 했답니다. 신앙에 위배되는 일로 나를 간섭하려 한다면 나는 모든 것을 반환하고 내 길을 가겠습니다. 그리고 다 돌려줬다 했어요.
그리고 만주 쪽으로 가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7년이 지나가서 해방이 됐습니다. 그래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토목 건축 천부업을 했답니다. 이 사람이 영어를 좀 하니까 그때는 미 군정 그런 시대니까. 근데 이걸 하면서 신앙을 많이 놓쳤어요. 왜? 뇌물을 안 주고는 공사를 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뇌물을 주고 공사를 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기독종이라는 말 그대로 이름뿐이었고 나는 정신없이 타락했다. 양심의 가책도 나중에는 모르겠더라.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데 나중에는 가책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사업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미군 트럭의 짐칸에 앉아서 공사 현장을 쭉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이 차가 길에서 미끄러져서 전복이 됐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나서 이 사람은 양심의 가책을 정말 느꼈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했답니다. 하나님, 나는 나 자신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사업한다고 하나님도 버리고 뭐 영혼도 버리고 다 버리고 팔고 그렇게 사는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는 나 자신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사랑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했대요. 그리고 모든 삶을 청산하고 다시 이제 농사꾼으로 돌아갔답니다. 그리고 농사를 지으면서 이분이 이제 고아들을, 그때 시대 고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고아들을 돌보기 시작을 했답니다. 나중에 사람이 물었답니다. 당신의 직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는 주저없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전도자입니다. 내 평생의 직업은 오직 전도하는 농부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의 방법을 따라 인생을 설계하고 시공하게 되면 결과는 뭐다? 이렇게 이제 많은 것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놓고 말씀을 하십니다. 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을 너의 앞에 내가 둔다. 잘 선택해라. 너의 자손들도 잘 선택하도록 가르쳐라. 그리고 대대손손 이 복을 받고 누리기를 내가 원한다. 나는 복을 주고 싶다. 만일 내게 등을 돌리고 계명을 버리게 되면 반드시 망하게 할 것이다. 너는 내 자식이니까. 남의 자식까지 관리 안 하겠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그 존재가 사탄이나 마귀, 귀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반드시 망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셨어요. 잘할 때는 끊임없이 복을 주시고 막강한 적군이 쳐들어와도 전쟁에 이기게 하시고 그러나 잘못하면 그냥 엄청 더 망하게 하시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귀신도 못 이기는데 어떤 인간도 이기기 어려운데 하나님의 적이 돼서 하나님의 원수가 돼서 산다면 과연 그게 가능할까? 그 말이에요. 성경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버리고 계명 어긴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는지 쭉 내용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서 9장 내용을 보면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버리고 사는 인생들을 보시고 매우 슬퍼하십니다. 결국 노아의 8가족과 동물들만 방주에 태워서 구원을 하고 나머지는 물속에 다 빠져 죽었습니다. 인구가 얼마나 됐는지 모르지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많았겠죠. 계명을 물론 안 지킨 사람도 있겠죠. 창세기 19장에는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말 살기 좋은 도시였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모든 게 풍부한 도시였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성적으로 타락을 해서 남자들이 여자도 필요 없어요. 남자들끼리 동성애를 합니다. 결론은 뭐였어요? 하늘에서 유황불이 직접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 도시들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지금처럼 이런 대단한 큰 도시는 아니겠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10번 정도 원망을 하는데 그 원망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벌을 줬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망받을 그런 행동을 하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원망받을 만한 행동을 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원망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몰라서 그래요. 나 하나님을 잘 압니다. 나는 성경을 잘 압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습니다. 그거 의미 없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걸 보면 하나님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는 것이지 이 성경을 딸딸딸 외웠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오해하고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하면 성경을 많이 읽으면 하나님을 안다. 그럴 가능성은 있겠죠. 금식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을 잘 안다. 글쎄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면 알아요. 말로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불을 보냈어요. 하늘에서 불을 보내서 천막이죠. 텐트죠. 한쪽에서 막 튀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텐트에는 많은 물건들이 있잖아요. 안에 생활에 필요한. 불이 났는데 바람이 부니까 불을 끌 수가 없어요. 잘못하면 그 텐트 전체가 다 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막 모세에게 뛰어와요. 이게 뭐냐고 무슨 일이냐고 모세가 기도하니까 이 백성들이 나를 원망했기 때문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를 구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불을 꺼줘요. 지금 여러분 호주에서 불이 나가지고 호주에 뭐 약 3분의 1이 지금 불 탔다 그러거든요. 호주가 워낙 큰 나라래요. 그런데 그 나라에서 불을 못 건답니다. 그냥 비가 와서 불이 꺼져야지 끌 수가 없대요. 그 정부가 돈이 없겠어요. 뭐 안 돼요. 끌 수가 없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을 곧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서 또 하나 걸리죠.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40일 정탐하게 했고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은 우리 거기 들어가면 다 죽어요. 그렇게 보고를 했고 2명은 우리 믿음으로 들어갑시다.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10명 대 2명이니까 10명이 말을 수용했어요. 민주주의잖아요. 그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요. 10명이 보고를 했어요. 2명이 보고를 했어요. 어느 말이 신빙성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민주주의란 말이 의미가 없어요. 10명의 말은 맞는 겁니까? 2명은 틀린 말이고. 그렇진 않아요. 진짜 민주주의는요. 12명인데 1명이 말을 해도 그걸 신중하게 들어야 돼요. 그게 진짜 민주주의예요. 우리 잘못 생각합니다. 숫자가 많은 숫자를 가지고 투표해서 결정하면 민주주의라 생각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밤새도록 울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애굽에서 여기를 인도해서 이 모래사막에 죽게 만든단 말인가. 거기 살게 놔두지. 모세는 왜 중간에서 그 일을 했냐. 모세도 살떡 데리고 왔는데 밤새도록 울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기서 죽느니 거기 가서 사는 게 낫다. 종으로 사는 게 낫다. 이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40일이 40년이다. 이게 벌이다.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다 광야에서 죽는다. 40년 돌린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사랑만 하시는 분으로 그게 사랑이지 이렇게 생각하면 무조건 봐주고 덮어주고 안아주고 그것만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매를 드는 것도 사랑입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라는 제사장의 자녀들이 어떻게 된 일인지 제사장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의 자녀들을 죽이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전쟁터에 다 죽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만은 그의 자녀들도 영적으로 교육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결국 뭐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은 정말 훌륭하지만 당신의 자녀들을 이제 제사장으로 세우는 것은 선지자로 세우는 것은 우리가 원치 않습니다. 이스라엘에 이제 왕을 세워주세요.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 계명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자나 깨나 여행을 갈 때도 뭐 앉으나 서나 언제라도 그래서 우리가 침상머리다 밥상머리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가르치라는 뭘 가르칩니까? 하나님 누군지를 가르치래.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치. 하나님이 어떻게 믿고 순종할지를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이 세상 모든 우주 전체의 주권자십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 않고 계명대로 살면 반드시 복을 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그걸 해야 되지만 우리의 후대들에게 잘 가르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가르쳐야 되겠어요? 복은 다 위에서 하나님부터 오는 건데 우리는 복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세상에 뭘 가르치기 위해서 정신없이 이렇게 너무나 많은 걸 투자를 해요. 어떻게 가르치면 좋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소유한 모든 카드를 써야 됩니다. 왜? 하나님을 알고 계명만 지키면 복을 받는데 후손들이 잘 되는데 왜 그걸 안 하겠어요? 이 모든 복이 하나님이 손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캐캐 먹은 그런 사람처럼 뭐 옛날 말로 뭐 꼴통 같은 그런 사람처럼 하나님을 잘 믿고 숨기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약속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눈치 빠르고 손 빠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 복을 못 받습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죠. 세상의 방법들은 길고 복잡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방법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단순하잖아요. 하나님을 알죠. 그분을 섬기고 우상 절대 섬기지 말잖아요. 오직 십계명 이 계명을 지키자는 거예요. 그러면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신명기 28장에는 정말 많은 복을 기록했어요. 우리가 원하는 진짜 좋은 건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너무나 감사한 게 그거잖아요. 옛날엔 이스라엘 백성만 선택을 했는데 지금 우리는 어떤 가문도 필요 없고 민족도 필요 없고 조건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그게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럼 복 주겠다는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아요. 단순하잖아요. 심플하잖아요. 그죠? 이런 게 좋잖아요. 복잡한 거보다. 근데 사람들이 이 길을 걸어가지 않고 이것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죠? 그것을 믿지 않는 것이죠. 그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죠.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어찌해서라도 좋은 음식을 먹이고 좋은 옷을 입히고 세상에 좋은 것 주기 위해서 뭐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하고 돈도 모으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부모 노릇 다 했잖아. 내가 니들에게 비싼 옷 사 입혔잖아. 학원비 줬잖아. 내가 안 해준 게 뭔데?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그 뭐 하나의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고기를 주지 말고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라. 그래야 많은 고기를 잡게 되고 소소한 인생을 누릴 수 있지 않겠느냐. 뭐 그런 말인데 평생 동안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겨서 영원한 이 복을 받고 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하나님의 공급자인데 이건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여야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믿는다는 건 그냥 믿는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모든 만복의 주권자의 하나님, 그걸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 시대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이걸 믿는 사람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기독교인들 많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다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어떻게 하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을 믿고 그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하게. 그러면 이 복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사도신경 신앙 고백에 우리 고백할 수 있는, 교육할 수 있는 내용 사실은 다 들어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성경 말씀은 십계명이 중심 내용이죠. 그걸 정말 전문 가르쳐요. 끊임없이 가르쳐서 몸에 가요. 배도.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뭐 불가능한 어떤 일에 대해서는 계란을 파헤치기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계란에 계속
계란을 말하자면 바위에다 계속 집어던지면 색깔은 바뀐다. 뭐 이런 말을 해요. 근데 계란을 바위에 쳐서 뭐 바위가 깨지지는 않겠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철저한 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 그분이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 분인지를 알아야 만복의 주권자인 걸 알아야 그분의 계명을 지키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시간을 정하고 또는 성경의 내용을 요약해서 이야기하고 재밌게 이야기하고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녀교회하는 방법이에요. 자기 전에 가서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기도해주고 자기하고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한 4학년 정도만 넘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성경을 특히 뭐 따로 찾을 건 뭐 이렇게 해서 사복음서 중에 한 권 선택해서 사복음서 중에 한 권 줄줄줄 읽어가면서 시간 정하고 식구들이 둘러앉아 읽어가면서 그 중에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 서로 그 구절을 나누고 이게 무슨 뜻일까 서로 나누면서 이야기를 해서 정리를 하고 뭐 뜻이 어려운 것도 있지만 뭐 보통 그냥 일반적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활에 적용할 수 있을까 또 나누는 거죠. 그리고 또 살았어. 하루 이틀 사흘 살았어요. 적용해 보니까 어떻던가 하고 또 나누는 거죠. 이럴 때는 이제 부모가 먼저 적용을 하고 내가 해보니까 이렇더라.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주 1회 내지 2회 정도 이렇게 자녀들은 그냥 앉아가지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그냥 단순한 거죠. 확장한 데서 뭐 대단한 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단순한 것을 끊임없이 계속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강한 거예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자녀하고 막 전쟁이라도 불사해야 된다. 다른 건 웬만한 거 다 봐주고 여기는 안 된다. 왜? 여기에 성공 실패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공 실패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뭐 대단하고 뛰어나고 이야기 하신 게 아니에요. 조건은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거예요. 우상 섬기지 말고. 그 다음에 그의 계명을 잘 지키는 게 십계명이죠. 그러면 번성하는 복을 주겠대요. 성공하게 해주시겠대요. 형통하게 해주시겠대요. 성경에 보면 성공한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죠. 뭐 많이 있지만 야곱의 아들 요셉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17살인데 이 요셉은 이방 땅으로 종으로 팔려가지고 17살. 여기 17살 있어요? 네가 17이냐? 네가 이제 종으로 팔려간 거야. 우리 현빈이가 종으로 팔려간 거야. 여러분 요즘은 외국으로 이게 자주 출입을 하면 옛날에는 외국을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먼 나라로 종이 돼서 팔려갔어요. 팔아먹은 사람 누구예요? 배달한 형들이세요. 보통 사람 같으면 성질 들어온 사람 같으면 죽었을 거예요. 응? 세상에 어떻게 형들이 이럴 수가 있냐고. 뭐 요셉이라고 별다르지 않았겠지만 이 사람은 그런 중에도 낙심을 하지 않고 거기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요. 뭐 기도를 많이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셨는데 요셉이 그 보디바르 집에서 여러 가지 뭐 하는 일들이 뭐 가축도 기르고 많은 일들을 하는 거죠. 요셉이 손대는 것마다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부어주셨어요. 그 주인이 그걸 눈치 비쳤어요. 아, 저 녀석이 손만 대면 다 잘 되는구나. 그러니까 요셉에게 온 가정을 다 맡겨버렸습니다. 딱 자기 가족 말고는 다 맡겼어. 자, 근데 주인 마님이 또 요셉을 유혹합니다. 저기는 주인이 여긴 종이에요. 그럼 거절할 수가 없는, 거절한다는 건 죽는다는 거죠. 잘 보이면 얼마나 잘해줄 거예요. 그죠? 근데 요셉은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유혹을 거절하죠. 그럼 결국 목숨을 빼앗길 뻔했어요. 이건 진짜 바로 죽는 건데 신기롭게도 왕궁 옥상에 갇히잖아요. 바로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보디바르는 그 장군이 요셉을 알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라는 걸. 그러니까 안 죽였겠죠.
그것도 보세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신뢰감 있게 했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감옥에서도 그는 변함이 없어요. 감옥에서 또 인정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또 일을 잘합니다. 나중에 총리 대신이 되어서도 자기를 잘했어요. 그래서 온 애굽 사람들이 요셉을 존경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은 17살까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명을 교육을 잘 받은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 가르치겠어요? 그 다음엔 없잖아요. 그게 요셉의 인생을 좌우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한나라는 그 사람의 자녀가 사무엘인데, 이 사무엘은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저 떼자마자 바로 엘리 제사장의 손에다 맡겼습니다. 1년에 거의 한 번 정도 가서 봤어요. 왜? 하나님하고 자기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뒤늦게 낳은 첫 아들인데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그런데도 제사장에 맡겼어. 이 사무엘은 제사장의 교육을 잘 받았는데 참 이상하게도 그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은 교육을 못 받았습니다. 교육을 안 한 게 아니죠. 안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로 한 생애를 살아가게 됩니다. 위인이죠. 자, 지금 우리의 시대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이걸 지켜야 내가 죽고 산다. 이런 그런 신념이 없는 거죠. 우리 믿는 부모들이 이런 뭔가 막 이 문제를 놓고는 자식하고 전쟁이라도 불사했는다.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아, 그래, 뭐 어려움 하지 마라. 뭐 하나님이 다 뭐 용서하시겠지. 뭐 잡아주실 거야. 그런 말씀이 성경에 없어요. 여긴 우리 중고등부리 청소년들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계시니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만복을 주시는 걸 믿으세요? 안 믿으면 이 성경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거 아무 의미 없어요. 이거 뭐야 이거? 교회를 얼마나 다녔다, 뭐 성경을 좀 안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안 믿는데?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등을 지고 반대로 살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반대의 결과를 하나님 반드시 준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번성과 번영, 뭐 세상의 모든 복을 준다고 약속을 했어요. 나라가 그렇게 하면 나라의 복을 주는 거고, 지역이 그렇게 하면 지역이 복을 받는 거고, 우리 가정이 그러면 가정이 복을 받고, 교회의 문화가 그러면 그런 교회 전체가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삶이 그렇다면 그 복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이 주일에 정말 중요한 게 뭘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을 교육하고 하나님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고, 이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 후손도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그랬을 때 영적 구원도 받지만 이 세상의 모든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정말 우리와 우리의 후대들이 하나님을 잘 알고 믿고 순종해서 계명 지켜서 이 모든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조건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알고 그의 계명을 잘 지켜 행하면 많은 복을 주겠다고, 누리게 해 주시겠다고, 자손 만대까지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한성교회 가족들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이 말씀을 잘 가르치고 믿고 순종하게 해서 끊임없는 복을 받고 누리는 우리 한성의 모든 가족들, 가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소중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들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약속된 그 모든 은총과 복을 나리시며 또 삶의 현장에 많은 은총을 나려 주옵소서. 감사히 드리는 예물도, 우리가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도 기뻐 받으시고 더 좋은 것으로 자녀들에게 안겨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시네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맡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사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영약할수록 더 높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주일입니다.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깁시다. 하나님을 알고 계명을 지켜가는 것이 최고의 유산입니다. 가정의 달 5월입니다.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대로 시공하기 위하여 기도와 행동을 합시다. 주일 밤에는 신앙의 뼈대를 구성하는 교리에 대한 내용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생명의 삶은 5월 5일 어린이날이기 때문에 쉽니다. 구역 모임을 시작합니다. 모임에 대한 방역 원칙을 지키면서 모입시다. 연약한 교우들을 기도해 주시고 역사 공부하시고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 소망의 한마당 보시면 지금 우리 시대에 정신적으로 사상적으로 문제 있는 그런 내용을 잘 기록을 해놨습니다. 김한효라는 분이 쓴 글인데 제목은 제가 이렇게 바꿔서 정했습니다. 남의 그 소리 인심 쓰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 걸 가지고 까불거나 인심 쓰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잘 읽어보시고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일어서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앞에 사랑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 잘 섬깁시다. 옆사람 권면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깁시다.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예수님 어려진 날 찾아오셔서 내게 생명 주셨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교제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의 계명을 잘 지키며 또한 잘 가르쳐서 자자손손 복을 받기로 결단하는
우리 한성 가족의 모든 자녀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